그래서 5번째 줄이네요. 문화하니 나에게 묻고 또 물으라고 하니 답아 내가 답한다. 근데 냉하로다. 나는 냉정하다. 왜 냉정하냐면 가을의 정신이라 냉철하다 이 말이야. 냉정해야 씨앗이 이게 여물어 이렇게 완전히 씨앗이. 그래서 완전히 수축을 해야 봄이 되면 수축을 완전히 했던 것이 봄 뒤엔 따뜻한 겨울에도 팍 터져. 그것이 시종자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개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완전히 응축하는 건데 그 응축하는 것이 선천에는 그래서 은자야. 숨어서 도 닦아갖고 자기 수준을 자기 정적 세계를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수렴하는 거. 세속에 나가서 돈 버는데 출세하는데 빠지면 그게 이파리 줄거리 노릇해 불구하고 기껏해야 이제 꽃 피는 건데 꽃은 허화. 열매를 맺는 거지.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그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냥 찬설에 시들어서 사라지고 말아요. 그게 그 꽃은 열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꽃을 피워도 미리감치 피워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그 꽃은 근데 통상 과일만 하면 되게 밤이 됐든 그 사과가 됐든 그 배가 됐든 대추가 됐든 되게 봄에 꽃이 펴요. 꽃이 펴. 그 꽃이 피면 그 시들면 그때부터 열매가 조그마하게 생겨. 근데 그걸 여름철까지 이파리 줄거리 기운 받아갖고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아까 점괘에서 점차 성숙해야 당하는 거예요. 인간도 후천세계도 마찬가지. 후천세계에 넘어가면 인간 열매가 조그만하다 하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신선의 기운이 조금 있는 거죠. 신선의 기운이. 그냥 신이 합일됐으니까 신은 신인데 신선화가 아직 안 된 거지. 그것이 점차하면서 나이 천년이 될 때까지 선화돼가지고 이제 몸이 완전히 가벼워져갖고 신선이 되면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가을의 정신은 뭐다? 수렴의 정신은 뭐다? 냉정한 거야. 겨울의 정신은 냉정한 거야. 그래서 냉철하다는 말은 냉정해서 밝다는 뜻이야. 그 철말하면 가을이 항상 차가운 기운인데 하늘이 맑아요. 지금 봄이 뿌옇잖아요. 근데 어제 오늘 날씨는 미세먼지 농도는 양호합니다. 양호해. 미세농도 그 숫자로 나타나면 80이 되면 보통이라고 그래. 근데 100 이상 150, 160 되면 아주 탁한 건데 요즘 어제 그제 날 보니까 10,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주 양호한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미세먼지는 양호한데 뿌옇잖아. 왜 뿌옇냐? 미세먼지가 아니고 봄, 여름의 기운이 양인데 실제는 기운이 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음의 기운이 뭐예요? 물의 기운이야. 양의 기운이 따뜻하게 되니까 음의 기운이 아까 얘기했는데 수증기화에도 올라가니까 수증기화한 기운이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네? 봄, 여름 기운은. 봄, 여름은 양의 기운인데 실제 자연의 모습은 음의 기운으로 뿌옇다고. 근데 가을, 겨울은 겨울에 그 기운이 뭐야? 가을, 겨울은 음이잖아요. 음인데 수렴한다고. 수렴하다 보니까 기운이 수렴하다 보니까 응축돼요. 그러니까 수기가 밖으로 나가서 수증기화된 게 아니고 응축돼. 그러니까 응축되니까 그 수기가 허공에 없잖아. 공중에. 그러니까 맑은 거예요. 네? 실제 그래서 봄의 물보다 가을의 물이 훨씬 깨끗합니다. 개울, 그 개천의 그 산골의 물도 봄의 기운은 왜 탁하냐면 산에서 그냥 얼었던 기운,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잡기운이 돌아 탁해. 근데 가을 기운은 물도 깨끗해. 그게 바로 뭐다? 가을의 정신은 수렴하는 건데 수렴하다 보니까 깨끗하다, 맑다. 그게 봐도 냉철하다는 뜻이야. 냉철하다. 냉철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쓰면 찰냉자. 차가운 냉자요, 찰냉자. 여기 이수변하면 차단 뜻이요. 얼음빙자. 예, 요걸 뜻하는 거예요, 빙은. 얼음빙자. 차갑다. 그래서 이수변 하면, 삼수변 하면 이게 물이란 뜻인데, 물. 이수변은 또 물이요. 근데 이 물은 물인데, 차가운 그 빙수. 예, 요거 이수변은 얼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물이고. 이수변이니까 이거는 물이 차갑다는 뜻이에요. 지금 물이 차갑다. 이재금자. 그래서 냉철하다는 철자는
통할 절차. 통하다. 아주 밝게 딱 통하다. 맑게 통한다. 통할 절차. 그래서 내가 냉정하다, 냉하다, 냉아이다, 냉아로다. 기명 제하니 그 울음소리가 아주 나에게 있어. 그 울음소리한 것이 뭐냐? 소름소리이기도 하고, 앞으로 후천세계가 온다라고 하는 그 기운을 내려주는 소리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피리소리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에서 그렇고, 우리 선도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리를 부르면서 이 세상이 됐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못 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피리소리가 됐든, 새 울음소리가 됐든, 아니면 그 소 울음소리가 됐든, 그 우는 소리가 그 기운으로서 오는 거예요. 그 기운으로서 지금 소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소식을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다? 나한테서 온다. 쟤야, 나에게 있다. 내 몸에 있다. 그래서 아명이야. 내가 그 소리로 이제 낸다 말이야. 내 소리로 울명장, 울음의 소리가 나한테도 나온다. 그래서 그 기운이 바로 그 기운이 자체에 있는 거 제기로다. 시지위와 대성하니 그 때가 이르는 것이 나에 있어. 나로부터 한단 말이에요. 하루 있자, 대루 있자. 나로부터 된다. 그 때가 이르는 것이 나로부터 되는데, 그 기운이 실제 이제 작용하는 것은 뇌성으로 나타난다. 뇌성병력, 그 병력 진동으로서 용신이다. 뇌성병력이 치는 기운이 바로 용의 신이다 말이야. 그 뇌성병력이라는 것은 뭐 음양이 합덕해가지고 구름의 기운이 있어. 음양 합덕하니까 우르릉 꽝 하면 뭐가 내려? 비가 내리는 거지. 비 기운을 쓰는 것이, 작용하는 것이 용이라고. 용이 물을 끌어다가 그냥 세상에 내리는 것이 용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용의 역할이 이제 인간의 삶으로 보면 그게 천자지. 천자가 바로 세상을 조화를 내는 거지. 그 기초가 이제 물이 작용으로서 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용이 물을 내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의 신이라는 거지. 뇌성명력 치는 우레소리 그 자체가 바로 용의 신명이야, 신. 그런 신이다. 내화검광, 그래서 막 벼락치는 불빛, 그게 아주 그냥 칼같이 그냥 쫙 내린 걸 갖다가 이제 번개라고 하잖아요. 번개를 갖다 내화검광이라 한 거예요. 내화검광이 열풍강산이라 아주 뜨거운 바람으로서 강산에다가 뿌려. 그러면 조화가 만사야. 아주 그냥 모든 일이 거기에서 조화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비로 인해서 식물이 생기고, 식물이 생김으로써 동물이 생기고, 동물이 생김으로써 인간도 생기고, 그 만물이 생명체가 사실은 풍운조화의 기운이 물이란 말이야. 물, 결국은 뇌성병력 치는 거나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바람이 부는 것은 결국은 비를 내리기 위한 조화예요. 비가 결국은 용의 신의 기운이고, 그 물의 기운이 바로 만사를 이제 조화를 내는, 짓는 그런 기운이라고. 그래서 비야 아비야 내가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닌데, 그게 나가 누구요? 그렇죠. 나가 누구요? 다음 장입니다. 312장. 견자 동지 경천이라 그랬네요. 견자, 이 책을 읽는 자, 이 풍경을 읽는 자는 홀경천이라, 아주 그냥 호련히 막 하늘에 그 뇌성병력 치는 새에 놀라가지고 깨라 이 말이야. 놀랄 경자예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에 뇌성병력 치는 그 소리에 막 호련히 깨달아. 놀래가지고 깨달아라. 그래서 장남 장녀의 장남이 뇌깨야. 뇌깨가 바로 뇌성병력을 내는 우레란 말이에요. 우레의 기운이 장남이고, 그 장남이 바로 하나님의 건괴, 하나님 기운 건괴를 대신해서 이번에 설화자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정신이 축수배다. 정신을 갖다 아주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것은 빌어. 아주 손을 모아가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빈다. 그렇지. 손 모아서 절하면서 빌겠다. 정신 좀 차리고 돌아와라. 세상 중생들아. 내가 맨날 글 쓰는 건데 이 양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우리말로 쓰니까 쉽게. 근데 한자로 쓰니까 좀 어렵잖아. 다음 장입니다. 313쪽 문화가입니다. 문화가는 그럴 문자가 아니고 들을 문자지. 그러니까 화목한 후천 세계가 되게 하는 노래를 듣는다.
화목한 미래 세계를 여는 그 운수를 노래로 부르니까 듣는다 이 말이요. 듣는다. 일론사 문화가를 불러보자. 하나를 갖다가 논해가지고 일한 하나로 논한 일 하나다. 그게 바로 문화가를 불러보자. 네가 듣고 안 놀래며 네가 듣고 안 화하며 네가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개벽 소식인데 이 개벽 소식을 들으면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가 늘 글쓰잖아요. 그게 내가 하는 얘기가 세상 사람이 깨달으면 이게 놀랄 일인데 그 놀라는 사람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글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듣고서 안 놀라며 네가 듣고 안 화하며 놀래가지고 아 그런 세상이 오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화목한 우리 동지를 찾아가지고 화목하게 지내야 돼가지고 미래 세계도 이렇게 중화 세계를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므로 화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서우신 우리님 즐겁고 반갑더라. 하나님 정신이 무서운 거지. 왜? 개벽 정신이냐. 뇌정병력 치는 물에 치는 그냥 번개 치는 그 무서운 칼 같은 번개불 빠당 내리는 그 번개불 그 기운이 우리님인데 아주 무서운데 그러면서 즐거움다. 왜 즐거움? 무서운 분인데 사실 미래를 극락세계를 연 분이니까 즐거운 분이로 그러면서도 그 세계가 됐으니까 반갑더라. 근데 이거를 반갑게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님이란 누구야? 님이란 말은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그래서 한자로 쓰는 사람들 갖다가 만약에 선생님 하면 님자를 갖다 한글로 안 쓰고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말귀림자예요. 실제 우리말이에요. 이게 님. 이제 그 님을 니을 갖다 이응으로 하면 님. 근데 님이 누구다? 님이 우리가 흔히 사람을 부를 때 높임말로 시를 붙이거든. 아무개 시, 홍길동 시. 그런데 이 시보다 높은 지칭이요. 시보다 높게 말하는 지칭은 무슨 시 하는 것보다 무슨 님 하면 훨씬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님은 누구다? 가장 높은 분. 하느님이지, 하느님. 하느님. 근데 나를 가르쳐 준 분은 스승님. 또, 나라로 마음에 있나요? 군이요, 군. 그래서 임금님.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한번 글도 썼는데, 이태조가, 이성계가, 죽 써서 개 줬잖아. 아들한테 뺏겨갖고 아들하고 싸우고 그랬죠? 전쟁이. 결국 아들한테 전쟁에서 졌죠? 별 수 없이 쿵쿵 앓다가 그냥 죽었는데, 죽 써서 개 줬다는 얘기를 자식한테 주니까 개는 아니긴 한데, 자식은 자식인데 개 자식이지. 아버지한테 내줘가지고 전쟁까지 했으니까 개 자식 아니야. 근데 그 개 자식인 아들이 방원이잖아, 방원이. 근데 방원이, 고려의 충성을 다하는, 누구야, 누구야? 정몽주지, 정몽주, 그러니까 말 안 듣거든? 그러니까, 시 한 수 들었잖아. 시 한 수. 근데 글 썼어요, 그때? 시 한 수가 뭐냐?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단 드렁 질기 얽혀진 들었다리. 우리도 이같이 100년까지 잘 지내보자. 이런 식으로 노래, 시 한 수 줬어. 그러니까, 정몽주가 뭐라고 진지 알아?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뭐야? 일편단심이 가실 줄이 있으랴. 끝날 줄이 있으랴. 그게 님이 누구다? 임금이요. 임금. 님 향한 일편단심이다. 님은 당신의 사랑한 여자가 아니고 국가 임금이란 뜻이요. 님인. 그러니까 님은 여기서 하나님이다. 하나님. 남조선 님 계신 게 하나님을 대신한 그 사람, 하나님을 대신한 그 사람 얘기면 나그네, 수원 나그네 도수의 대두목이지. 그 사람이 남조선에 있는데 그 님 계신 데가 남조선이라. 주인공사 들어봐라. 그 주인공사를 했는데 들어봐라. 천지음양 화합정신 맨날 하는 얘기 아니요? 내가 맨날 그랬었고 사람 다 좋아서
동락태평 일기운수다. 함께 즐기는 태평세계에서 한 기운의 운수라고 딱 한 기운인데 100명이면 100명, 만 명이면 만 명, 억만 명이면 억만 명이 다 한 기운으로 항상 태평하게 즐겁게 그렇게 되는 그런 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사랑 네 노래냐 일러주고 불러주니 부모 사랑은 여기서 부모는 하느님, 땅님, 하나님, 아버지, 땅, 어머니 예, 사랑을 네가 노래하냐 일러주고 불러주니 그러니까 당시 혼자가 한 몸이죠. 천지 부모님 아니요 영신당 주님이 천지 부모 그 한 사람이 사랑 노래를 불러주는데 이게 네 노래냐 일러주고 불러주니 함께 불러 잊지 마라. 문득 알아 복이란다. 호련히 깨달으면 복이 된다. 그런데 잘 모르면 열분 정성이라는 것은 정성은 정성이니까 아주 약한 정성이라고 그래서 얼마 가서 후회할까? 열분 정성은 한자는 열박자 박이야. 박한 정신은 언제 가서 후회한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또 하기 싫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안 하고 싶은 얘기 정성을 해야 돼. 정성. 근데 여기 모고당에서 정성은 세 가지야. 첫째는 시성 참석하는 것이 기본이야. 이거 신묘가 영신당이고 만나는 지니까 시성 참석하는 거. 근데 시성 참석도 건설하지 말고 깊게 알아야 돼. 호련히 깨달아야 된다. 호련히 깨달으려면 문득 걸자. 그렇게 말해 그냥 깨닫는 거. 호련히 깨닫는 거. 각성하는 거. 이거 하려면 열심히 정성으로 들리는데 시성 참석 열심히 하면서도 역시 수행도 열심히 해야 돼. 딴짓 하지 말고 경문수행. 그래서 경문을 이겨야죠. 해인경을 이겨야 돼. 경문수행을 잘 이겨야 돼요. 근데 이 모구당에 와서 하려니까 여기서도 목살해야 돼. 모구당 일한 그 모구당에서도 목살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정성의 성심이 먼저 들어야 돼. 성심의 마음이 뭐냐 물질로 들어야지. 물질. 근데 이게 내가 제일 하기 싫은 소리요. 제일 하기 싫은 소리. 물질적인 차원. 그러니까 물질적인 차원은 음양으로 오죠. 현실적으로 이제 현금 봉투로 갖다가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현금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쌀이든 뭐든지 물질적으로 하는 거 그거 성물이라고. 성물 정성스러운 물질이라서 성물이라고 그래요. 물건 물질. 생각해봐. 지금 내가 숫자를 세봤는데 우리 애들 말고 여러분들은 지금 19명이야. 19명. 야 24장도 안 되고 숫자로만 따져도 24장. 야, 언제나 24장 될까? 그리고 28장이 될까? 그리고 48장이 될까? 72dun만 되면 내일이 참 다 된 거나 마찬가지고 500명 안에 기온 500명만 되면 세상이 내 세상 되는데 야 24장 되기도 어렵다. 근데 19명이 다 그냥 신명세계에서 정성을 다 하냐? 이 정성 3대 정신이죠? 3대 정신. 3대 정신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런데도 내가 항상 마음이 아파. 여러분들 한 달에 그냥 다니는 것 같아도 여기 오려면 차비 들여야지. 시간 뺏겨야지. 두 번째는 정부가 한 달에 회비를 얼마씩 내놓은지는 몰라요. 얘기 안 해서. 회비 내가지고 회비를 정부가 한 달에 50만 원 내. 근데 한 달에 누가 얼마씩 내는지는 몰라. 내가 묻지도 않았어. 묻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뭐 대강 내가 몇 사람이 몇 푼씩 내겠구나. 내가 머릿속에 그냥 감지할 뿐이지. 그 회비 내라고 하지. 수행하라. 비렴사 가려면 그것도 회비 내라고 하지. 또 한 달에 한 번 그 풍수 닦은 거 가서 회비 내라고 하지. 그거 따져보니까 한 10만 원 되겠네? 한 9만 원이나 10만 원. 근데 10만 원 내면 그것도 성금이죠? 성금이야, 반드시. 근데 그것은 자기를 위한 성금이야. 모구당을 위한 성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1원도 안 들어. 물론 그 회비 들어간 것이 나한테 50만 원 들은 거 그건 있지. 근데 내 한 달에 그냥 돈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300만 원 나갑니다. 300만 원 이것저것 나가는 게 그거 지금 시설 전기 시설 또 옥상에 그게 보일러 옛날에는 그게 밤에는 전기를 안 쓴다고 해서 밤에 때는 심야 보일러 썼는데 보일러 그 값도 많이 쓰면요 한 달에 겨울에
거의 200만 원 나옵니다. 아주 전략하게 100만 원 나오고 120만 원 전략. 그러니까 우리 방은 항상 추워. 근데 그거 달면 별로 한다고 그거 다는데 그것도 국가에서 보존한다고 하는데 보존 말고 시설비 그 전부 다 그 활부 들어가요. 활부가 그 몇 가지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19명 되셨잖아요. 그 19명에서 부부가 몇 사람 되거든. 그 실제는 호구로 따지면 15집도 안 돼. 한 집에 10만 원씩 현금 나한테 낸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150만 원밖에 안 돼요. 150만 원하고 살려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 얘기 왜 하냐? 정성 얘기하다 보니까 정성이 엷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 말씀이 나오니까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꼭 요거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영신당님이 열불 박자, 열단은 한글로 쓰신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나한테 성금을 한 달에 10만 원씩 내도 150만 원인데 사실은 그 10만 원 내 자동차 타면요 10만 원씩 더 들어갑니다. 한 번 기름값이. 내가 그전에 10만 원이 무지하게 큰 돈인데 지금은 야 그전하고 지금은 하루가 땅 차이 땅. 그전에는 소나타 타고 다닐 때 5만 원씩 넘으면 만땅 냈어. 5만 원씩. 만탱크. 그러니까 10배로, 2배는 더 올라갔지, 기름값이. 그래서 정성이 없으면 후회한다는 이 말씀을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잘 모르면 엷은 정성 얼마 가서 후회할까? 금방 가서 후회한다. 후회한다. 백성 저 백성아 언제라고 이런 노래 나겠느냐. 백성들아 이제 때가 언젠데 이번에 기회가 없으면 또 노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금방 지나가면 할 노래가 시간대가 없다. 이런 노래 나겠느냐. 부디 때를 잃지 마라. 때 아니면 못 부른다. 해봉선인 일기전에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마쳤다 해서 해봉선인에 대한 글을 몇 가지 쓴 거예요. 영신당님이. 다음에는 대손시 역산의 밭을 갈제란 제목에 나온 내용입니다. 대손시 역산에서 밭을 간다는 역산이라는 뜻이 뭐냐면 순임금이 탄강한 그 제풍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제풍산은 산소성과 화남성의 경계에 있는 원곡현 그 원북현 한 40km 떨어져 있는 해발 867m의 산으로 북쪽으로는 역산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황하가 흐르는 곳이요. 그래서 대산 임수로 또 뒤에는 역산이고 앞으로는 황하가 흐르는 고기가 바로 이제 손임금이 태어난 곳이다. 근데 신농시도 역시 중국의 호북성 수현 역산에서 탄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산이라는 의미로 지금 역사적으로 순임금과 신농시에 대해서 그 역산의 의미가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합니다. 네모죠, 네모, 까만 네모, 농사지출법. 대저, 지자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지지하니 천하의 땅이니 말이지요. 그 땅이 어디다? 역산과 같이 성인이 난 땅이고 성인이 자리 잡아서 앞으로 천하다 하는 곳이요. 천하다 하는 곳. 그래서 지상지천, 지상에서는 그게 하늘이야. 하늘 땅이야. 지상에서 하늘이 되는 하이운수 기대어 어찌 그 기운이 운수로서 오는가요? 어찌 그런 운수로서 지상에 말 그런 운이 오는가요? 시지 무류생이니 그 때가 이르면 물이 말이죠. 물건이 생겨나니 말이에요. 물건이 생겨나는데 그 물건이라는 것은 물건 중에 물건은 사람이요. 그래서 인물이라고 그래요. 인물. 사람도 물건이요. 아까도 물건 얘기했죠. 사람도 물건이요. 그래서 인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물건이 만물의 핵심이요. 그래서 내가 조부님한테 붓글씨를 쓰라고 채출받은 글이야. 나한테 그 해석도 안 해주셨어. 그냥 글씨만 써주셨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글귀가 있어요. 만물. 모든 물건 중에, 만물주 중에, 그 무리 중에 유인이 최귀하라라는 글을 내가 쓴 적이 있어요. 한번 쓰고 나니까 그게 학교 다닐 때 쓴 건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안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쓴 거예요. 모든 물건 중에
물건의 무리 중에 유일하게 오직 사람이 귀하다. 근데 이게 최자가 빠졌어요. 여기 있어요. 최고로 귀하다. 여기 최귀하라. 인간이 물질인데 인간이 제일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이르면 인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물을 따라서 이제 만물도 함께 그냥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 미래 세계의 문건은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예요. 모든 게 다.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야요.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요? 여기서 자는 놈자자,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것이라는 뜻이요. 물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초목, 금수, 충요. 그러니까 금방 만물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 중에서 초목도 있고, 금수도 있고, 벌레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간이 이냐라. 금방 이야기했는데, 금방 나오잖아. 내가 얘기한 거. 내가 이거 읽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양반 얘기하면 딱 내가 생각한 거 쓰면 그게 뒤에서 많이 나온다고. 난 머릿속에 없다고 했잖아. 머릿속에 그냥 이제 보고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물건 가운데서 만물 중에 초목, 금속, 그 벌레 그 가운데서 사람이 있다 말이야. 사람이. 근데 사람이 식초, 목, 금, 수충. 그러니까 먹는 거, 초목, 금속, 벌레 그 가운데. 그러니까 인간이 먹는다 말이야. 뭐를? 초목이나 금수나 벌레까지도 먹는다 말이야. 벌레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즘 애들 그 잘 먹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안 먹어요. 그 뇌 그 꼬치가 뭐예요? 번데기를 잘 먹는데 난 그 냄새만 맡으면 막 그냥 내가 탁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아주 질색이. 근데 그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어. 근데 먹으면 또 먹을만 하려고 고소하니. 근데 냄새가 아주. 근데 난 그런 걸 안 먹어요. 탁한 음식을 내가 안 먹어요. 근데 그렇지 벌레까지 먹는단 말이야. 요즘은 벌레를 만들어서 식용으로 하는 연구도 한다고 식물학자들이, 식물과학자들이 식량난을 대비해가지고 그런 벌레를 길러갖고 먹을 수 있는 벌레 개방질로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 연구하고 지금 많이 만들어왔어요. 지금도. 춤까지 얘기했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근데 그걸 다 먹는단 말이에요. 중국 가면 안 먹는 게 없이 다 먹는다고 하더라고. 중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인구가 많은데 먹을 건 없고 그러니까 막 먹을 수 있으면 다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기도 춤까지 나오죠. 식종 초목지실이 종자를 심는 건 나무지 초목이죠. 그게 열매. 그러니까 종자로 심는 것은 그 열매로 심는 것은 뭐다? 열매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식종 초목지실 소위 말하는 말이죠. 지출법이라 땅에서 나오는 법이다. 땅에서 수확하는 법이다. 이 말.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자는 이도지 법이라 도로서 되는 것을 법이라고 한다. 도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건데 그 물의 자연법에 의해서 산에서 밀이 내리면 거기서 식물이 나오고 식물 자체에서 생명체가 생겨갖고 그 생명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발달하면 거기에서 사람도 살아나고 존재하는 거. 이 자체 전체를 갖다 뭐라고 한다? 도라고 한다. 도라고 한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도가 뭐냐, 그 도가 뭐냐고 이 도를 질문한다면 자연의 모습이다라고 내가 대답한다고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내가 이게 영적으로 다 내가 연구한 게 아니고 그냥 들으니까 도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연의 모습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자연이 바로 도다. 도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 그래서 이 도의 기운을 바탕체를 갖다가 법이라고 그래, 법. 도의 도는 현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모습이 도인데, 자연의 모습이, 법이라는 것은 그 자연으로 생겨나게 하고 있는 법칙, 이 법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어 하면, 아주, 부처님 말씀이고, 부처님이 바로 법을 내는 분이다. 그 법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법하면 우주의 그 자체, 그 기운 자체, 모든 만물의 우주 법도 이걸 법이라 하는 거예요. 근본짜리 법이다. 근데 실제로 물이 가는 걸 법이라고 한다 그랬죠. 법이라는 글자가 314쪽입니다. 일용 사물 동정야요. 일용으로 말이죠. 항상 나오는 그 일거리 물건 이게 보다 동정이야. 그러니까 만물이 말이죠. 나타난 항상 쓰는 것이 쓰여지는 기운이 보다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라는 것은 작용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물들이, 이 세상의 물건들이 말이야, 일과 물건들이 움직이는 것, 작용하는 것들이 보다 한마디로 동정이라고. 그게 동정은 음양이죠. 그러니까 동하느냐, 정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만물은. 그게 쉽게 얘기하면 낮과 밤에서 낮에는 일어나서 움직이고, 낮에는. 밤에는 자니까 정으로 가고. 이게 바로 정이고, 이게 동이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사실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건 정이고. 그래서 행하면, 움직인다면 용이면 이건 동이고. 그러니까 행동과 앉고 조용하고 또 움직이고 한 것이 음양이라고요. 음양. 동정이 하여 천지재아직의 도덕 성인지 공여라. 하늘과 땅이 말을 생겨난 것이에요. 근데 뭐가 생겨? 내가 생겨나게 하는 기운이요. 우주가 생겨난 그 기운을 갖다가 누가 한다? 내가 앞으로는 그 생겨나게 하는 기운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늘 얘기한 겁니다. 하느님이 인간 오셨고, 인간이 곧 하느님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느님과 땅님 하는 일을 인간이 그 기운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낳는 그 정신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기운 갖고 한다. 그래서 도덕 성인이요. 그 도덕의 그 성인의 그 기운으로서 아주 세상에 내는 걸, 그걸 공이라고 한다. 공덕이라고 한다. 공덕. 그 성지 대은덕, 성인이 큰 은덕이, 그래서 성인의 그 덕이 아주 큰 은혜의 덕이라고. 대은덕이요. 그래서 그 종만물 생사 본말이라. 그래서 선천에는 어차피 선천을 갖다가 마감해야 돼. 그게 종이야. 그러니까 선천의 기운은 모든 것을 다 끝낸다 그랬죠? 그래서 종만물이야. 종만물. 마음을 갖다 끝내. 그래서 미래 세계는 선천에 있는 것 없이 새로 만드는 거야. 모든 게 새로워진 거야. 그래서 묵은 기운을 갖다 버리라고 내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선천 것은 다 만물을 갖다 종하는데, 그러면 생사 본말이야. 그러니까 생겨나려면 죽음에 있어요. 죽음으로써 생겨난 거예요. 그 죽음이 바로 이제 그 근본인데, 그러니까 생과 사라는 것은 본과 말이라는 뜻이에요. 생사는 음양으로 아까 동정이 음양이죠. 동과 정. 그러니까 생하는 것이 동하면 죽은 것은 뭐? 정이지. 그죠? 그죠? 생하는 건 동이고 정하는 죽는 건 하 아니요. 그런데 이게 항상 같이 있는 거지. 생사는. 이걸 갖다가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적으로 하면 먼저 이것은 뒤. 선후가 바로 음양이죠. 그죠? 네. 태어났는데 태어남이 없으면 죽음도 없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그 자체가 원래 근본이죠. 근본. 그죠? 근본이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야? 이게 끄트머리에 말리지. 이걸 생사 본말이라고 하는 거다. 동정의 상태가 현상적으로는 생사인데, 생사는 손으로서 그 본과 끄트머리, 본래와 끄트머리, 그래서 본말이라고 합니다. 생사 본말 그 의미. 생사 본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선천에는 그것이 뚜렷이 음양이 이분법으로 딱 갈라졌어. 낮과 밤이 항상 다 있고, 남자와 여자가 분분되어 있고, 뭐냐, 선과 악이 같이 항상 분별되어 있는데, 그래서 선천은 이분법입니다. 이분법. 근데 미래는 음양이 딱 합해졌고 하나가 된 거야. 일기로. 그러므로 음양이 없어져요. 음양이. 중하로서 딱 하나라니까. 그게 일기라니까. 일기 한 기운. 그래서 그게 합덕하는 거예요. 합덕. 생사 본말이 합덕해서 하나가 덕 합해갖고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수지, 그걸 누가 아는 거? 누가 알고? 그런 이치를 누가 알고? 세상이 모른다고.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세상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가 알고? 각성 분야 신인 줄이라. 28두에 동방 28두 시작하는 첫 번째 별이 각성이라고 있잖아요. 각성, 각예성. 근데 그 각예성이 정읍이라. 그 정읍에는 두성산이 있고, 두성산 기운 받았고, 하느님으로 인간이 오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증산이시고, 그 증산께서 내려오신 땅을 갖다가 아까 님은 하느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이다. 손님이 오시는 것이다. 손바닥이.
그 갱망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각성이 각성 28조의 각성 그 별자리가 그 분야가 거기서 뭐가 나온다? 새로운 사람을 낳는다. 그게 증산상제님이에요. 증산상제님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새로운 인물을 내는 겁니다. 신인 줄이라. 근데 내가 정업에 대해서 글 썼잖아. 네? 그래서 신인, 그 신인은 뭐다? 신인은 농민이요. 농사지는 농민이라고. 그래서 경전일식이로다. 밭을 갈고 밥을 먹는다 말이요. 경전일식 이로다. 갈경자, 밭전자, 밭을 갈고 그래서 먹을 식자, 그래서 농사 잡고 먹사는 거다. 조종 위주하니, 일찍 쫓자, 씨앗을 일찍 해서 농사를 짓는 걸 갖다가 주인으로 다니면 위주하니. 시지 불시로다. 때가 이르지 않으면 그 놓치면 안 된다 말이야.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 시종자를 갖다 그때 맞춰서 말이지. 그 시기에 맞춰서 심어야지. 때를 맞춰서 조만큼 갖다 봄에 심을 갖다 여름에 심으면 안 되는 거죠. 결정을 못 한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농사꾼이 그렇게 시기를 놓치면 씨앗을 뿌리면 소용없듯이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맞춰서 하나님의 이 사역자로서 정성껏 해야 여러분들이 미래에 군자세계로 열매 맺는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라고. 그래서 시를 놓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시지 부실이로다. 대천 타지하니 기연 가지로다. 시를 째자. 하늘에 실었어 뭐를. 근데 하늘에 실렸던 것이 땅으로 떨어질 타자요. 하늘에 실렸던 것이 땅으로 떨어진 때다. 그러니까 복도 하늘에서 내리는 거고 실제 비도 물에서 구름에서 밑으로 내리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도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리사랑. 그러니까 내리사랑은 뭐예요? 하늘의 정신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잖아. 근데 그걸 자식의 하늘의 기운이라면 자식들은 뭐예요? 땅의 정신이지. 그죠? 땅의 정신. 그러니까 하늘에서 기운이 내리는 거예요. 위에서. 복이든 기운이든 복이든 모든 것이 다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 천복을 그다 은혜도 하늘에서 내리는 거지. 지은 대로. 전부 다 밑으로 내린다고. 그래서 부모를 부정하고 부모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이번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음밖에 없어요. 순종을 해야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죽어요. 거역이라는 것자는 이렇게 제병명에다 클 것자를 쓴 거예요. 거슬력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른 자는 죽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지.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거다. 내리는 거. 그래서 땅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요. 하늘에 실려있던 기운이 타지 떨어질 탔단 말이죠. 그 땅으로 떨어지니 지연 가지라. 그 말씀이 가히 맞다. 맞아. 가히 알고 있어라.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가히 옳게 알고 있어라. 가지로다. 알 수 있겠다. 있는 도다. 또 소의 지출이 땅에서 나오는 것은 혈궁가초로다. 혈궁가초. 혈 가운데서 말이지 몸뚱어리가 나오는 거. 그게 가초야. 그러니까 식물을 말하면 씨앗이 땅속에 묻혔다가 그 씨앗이 이렇게 움츠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땅속에서 씨앗이 나오는 것은 이제 그 혈자리 땅 속에서 그 기운이 이제 웅크렸던 것이 나온 거예요. 그 혈궁이라는 것은 구멍 혈자에다가 몸궁자잖아요. 이게 몸신자인데 이 몸신자가 옆에 그 궁자를 붙였은 게 이건 화려한 뜻이 아니고 몸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는 뜻이야. 웅크리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도 뱃속에 있으면 이렇게 웅크리고 있잖아요. 놓고. 그러다가 나오면 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구멍 혈쪽에서 땅 속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이렇게 나온다.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한 글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몸궁자. 그래서 혈궁가초로다. 가히 이제 초목도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란 말. 혈궁가초 해요. 산도 두태로다. 산에 벼가 아니면 그 콩이 두태라는 말은 팥과 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콩두자인데 여기서는 사실은 두태를 음양으로
콩과 팥을 얘기해요. 두태란 말은 콩과 팥을 뜻한다고. 그냥 콩과 팥을 뜻. 콩이 없태는. 그 두태라고 하죠. 팥과 콩. 그 팥은 무슨 색이요? 적색이요. 근데 실제 그 콩 중에 콩은 쥐눈이 콩이라고 그래. 쥐눈 콩이 뭐요? 까맣잖아. 그게 흑색이지. 그래서 이거는 음양을 뜻한다고. 흑은 수의 정신이고 적은 화의 정신이고, 그래서 음양을 뜻하는 거야. 두태. 그러니까 곡물 중에서 그 두태하면 콩과 팥인데 그걸 음양을 뜻하는 거예요. 빨간색 여름의 정신, 까만색 겨울의 정신. 두태는 음양이다. 콩 중에 꽃. 두태를 얘기한 건데 음양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산도 수태로다. 종생지. 그러니까 그 생겨나서 나오는 것은 신민해다. 새로운 백성이다. 이번에 나오는 사람은 새로운 백성이요. 새로운 백성인데 그 콩이 땅속에서 그 식물이 땅속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딱 나오는 것처럼 이번에는 웅크리고 있던 서인들이 이렇게 이제 활개치고 나온다. 이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민, 새로운 백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엄마 뱃속에서 새 사람이 출생하는 거지. 웅크리고 있던, 쭉 하고 있던, 웅크리고 있던 태아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는 거. 신인이지, 그게 신인. 근데 이거는 후천세계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아주 화목하고 풍년만 있는 대의 시간되기 때문에 그걸 옛날부터 그걸 시화연풍이라고 그랬다. 지금 영신당주임은 이 말씀이 아니고 이거 옛날부터 시화연풍이란 말이 있었다고. 그때가 되면 아주 화평한 세상에서 그냥 풍년되는 기운이로다. 시화연풍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천운이, 하늘의 운이 종합대성. 아주 그냥 크게 성공하는 것을 합독해갖고 그래야 따라온다. 조출종자. 종합대성이요. 음양이 합독돼가지고 그 세상을, 미래 세상을 따라가야지 크게 성공하는 것이. 그렇지 않냐면 죽음이지. 대성은 그만두고 죽음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다. 천하에서 가장 근본인 것이니 방춘화시 그 봄이 딱 되는 때, 그 화시에 좋은 시간대에 말이죠. 초목 또는 군생지물이 모든 생물체, 군생 그런 물건들이 종풍이기하로다. 아주 풍년되는 바람에 따라서 그 일어나는 기운이로다. 이게 바람 기운에 의해서 만물이 생겨난다는 거지. 그 왜 그러냐면 바람이 구름을 몰고 오잖아요. 그 구름에 의해서 비를 내잖아. 그러니까 그 만물이 그냥 생겨하는 그 시초가 뭐냐? 바람이야. 바람이. 그러니까 저 적두지방에서 그냥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그냥 수분이 하늘 올라가는데 그것이 거기만 있으면 도로 똑 떨어질 거 아니야. 소용없지. 그러니까 그것이 바람 불어갖고 휙 날라갖고 열대지방에서 이게 온대지방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릉 꽝하고 거기서 딱 비가 내리는 거지. 이게 바람이 몰고 해야 비가 구름이 돼가 몰고 해야 되는 거지. 바람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풍운조화라고 해서 바람부터 얘기해요. 바람부터. 그 풍운이야. 바람이 구름을 끌고 오는 거지. 그게 풍운조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람과 구름을 통해서 비를 끌고 오니까 비가 내리게 하는 그게 풍운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풍운이 조화를 나타낸다. 그래서 풍운조화라는 거예요. 실제는 비가 내리게 하는 건데. 근데 비가 내리는 것은 풍운에 의해서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는 내가 그런 글도 썼어요. 비는 자식이라면 풍운은 아버지, 어머니야. 네? 바람은 아버지 격이고 구름은 어머니 격이야. 거기서 뭐가 나왔다? 자식이 나오는데 그 비다. 이게 삼의 정신이에요. 항상 삼의 정신. 비의 정신.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이 천하의 대본인데 봄에 그 때에 대해서 그 지방에 봄이 돼가지고 화시어 지방 방자는 그 지방이란 그 장소 그 초목이 군생지물이 그냥 아주 바람을 따라서 내려와서 만물을 갖다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풍자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뇌성이라 금방 얘기했죠. 뇌성명령 치게 해가지고 말이죠. 구름 속에서. 근데 뇌성이라는 것은 뭐야? 풍성 바람에 그냥 기운에 의해서 그냥 음양이 만난 소리가 바로 뇌성 소리야. 근데 풍동 뇌성은 뭐예요? 용왕궁에서 하는 지다. 용궁에서 용의 조화로서 그 용의 왕이 하는 그런 기운이다 말이죠. 용궁이라는 것이 용의 그 기운 자체가 이제 하나의 그 나라로 말하면 그 정치하는 왕궁의 기운으로서 그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초가성조 길기가죠. 초가의 그 집에서 아주 조화를 이루어 초가라는 것이 옛날부터 비결 얘기입니다. 성인은 초막에서 나온다 하는 비결이 있어요. 성인은 어디서 나온다? 초막에서 나와. 성인은 뭐? 하느님이요. 하느님을 대신한 인물. 성인은 초막에서 나온다 하는 비결이 있어요. 초막이라는 것은 아주 옛날 그 이제 초가 삼간 초가 삼간 노래도 있잖아요. 그냥 초가 삼간 그 오두막지 그런 뭐야 이건 뭐예요? 가장 가난한 빈촌 빈가에서 인물이 나온다. 그거를 주역에서는 수춘서무라고 아주 서인에서 뭐라고 하나? 소위 말하는 이 성인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초막이라는 것은 가난한 집 서출이라는 뜻이단 말이야. 네? 그걸 정산상제하면 지난번에 얼마나 질문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왕이든 그 대신이든 그 초막에서 인물이 나오는 것처럼 백의군왕 백의장상이라고 한 거예요. 백의군왕 백의장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군왕도 백의요. 장상도 백의라고. 백의장상 백의군왕. 그게 백의란 거예요. 신옷이 입었는데 옛날엔 신옷만 입고 다니니까 백성밖에 안 돼요. 백성. 농사지는 백성. 농사권이 옛날엔 95%는 되니까 그것도 1%가 출사한 관직에 나간 임금 밑에 일하는 그 인물들이요. 나머지는 상업하는 사람 아니면 공업하는 사람. 백이라는 것은 그래서 옛날에 아무것도 출세하지 못한 그 선비를 갖다가 백두라고 해서 백두. 아무 직책도 없이 그냥 머리만 하얘졌다 백두야. 무직으로 한 선비. 출세하지 않은 선비. 무직으로 이 세상에 그냥 살다 간 선비가 바로 이제 백두요. 백두. 그게 백의군왕 백의장상 정산상제께서 천지공사 보신 게 뭐예요? 가장 평범한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 그리고 실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배가 고프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내 사람이다. 부귀한 자가 어찌 나에게 정신이 미치리요? 생각이 미치리요? 그래서 무기한 자, 잘 먹고 잘 처먹는 자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아. 그러니까 내가 가끔 얘기해요. 나한테 뭔가를 물어보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찾아와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나한테 뭘 찾아오냐고? 안 찾아오지. 뭘 물어보러 오더라도 나한테 궁금해서 어려운 것 때문에 그냥 알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처먹으면 간신국정 있고 뭐 그 미신이지 뭐 철학이 미신이지. 하늘이 뭐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는데 예수를 믿더니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한다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도 안 믿고 석가도 안 믿고 부처도 안 믿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 어디냐고 그러고. 그래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용어이다. 길기가라고 그랬죠. 길기가 초가로도 지는 집에 오방신장의 종이라. 오방의 기운이 신장이요. 신장. 그래도 오방신장이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 일자무식자요. 한글, 근데 이제 한글 좀 터득해서 알았지. 우리 고모들은 일자무식자였어. 근데 정월 초가 되면 정월 보름 때쯤은 어디 가서 그 동네 사거리 쪽 가가지고 동네 사거리 된 데 가서 지푸라기 이렇게 놓고 떡 갖다고 그냥 과일도 해갖고 그래서 빌었어요. 어떻게? 동쪽을 향해서 막 이렇게 들고 남쪽을 향해서 그러고 그러면서 은푼 주문이 있어. 그게 뭐냐? 동방갑을 사팔목 청계장군이시여 하고 동쪽에다 그냥 하고 또 남방 병정 이칠화 적대장군이시여 하고 남쪽을 향해서 절하고
90도. 그 사방팔방이야. 그리고 중앙까지, 중앙까지 하면 그게 오방신장이야. 그 신장이라는 것은 신의 장수란 뜻이야. 그 오방신장이 무슨 뜻이야? 이 천지 사방을 갖다가 중앙까지 주관해갖고 움직이는 장군이면서 신이란 뜻이요. 근데 옛날 일자무식한 그 시골의 그 할매 씨도 이건 알았어. 왜? 옛날 도인들이, 조상님들이 다 내려준 걸 갖다가 다 머릿속 깜짝, 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받고, 또 어머니한테 받고, 계속 받았고, 우리 어머니도 그 다 외우셨다니까? 근데 요즘 사람 이거 몰라요. 옛날 일제무식한, 안양네들 다 외웠는데, 요즘 몰라요. 이게 오방신장이에요, 오방신장. 그러니까 이 자연을 갖다가 조화를 또 직접 주관하는 신명이 오방신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방신장. 그 오방신장을 영신당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방신장 종이라 아주 도와서 응해준다. 그 깊고 깊은 회심차, 최심차, 깊은 그런 곳에 임자병양을 한 그 집이네. 임자병양이 누구다? 주인을 해요, 주인. 여기도 이 집도 임자병양입니다. 좌가 이렇게 임이고 저 앞에가 병양이요. 이 집도 임자병양 집이요. 이 집도. 그 임자병양집에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임자병양이 그 집이네. 천의 자연 운수, 아주 하늘의 뜻으로 자연스럽게 오는 운수, 그게 바로 만사 형통, 그게 아니란가. 여보서 이 집에 오는 사람 정신없이 오지 마서, 정신없이 여기 오지 말라는 뜻이요. 정신없이 오면 안 된다. 쓸데없는 정신, 자존심 갖고 지난번에 우리 우당이 중산도 지나가면서 아주 친한 사람이 오겠다는데, 노고 다는다는데 사주 좀 보내라고 했던데, 그건 나중에 오지 마라. 시건방진 자는 오지면 안 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나한테 오는 조건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내놓는 사람.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정신을 내가 보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은 영으로 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알아요. 꼭 필요한 사람들은. 기가 센 사람들은 미리 딱 영으로 딱 보인다. 그게. 시답지 않은 사람 보이지도 않아. 시답지 않은 사람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게 자존심만 있어갖고 말이에요. 옛날 친하니까 오라고 하니까 노고당 간다니까 그냥 바람 쐴게 본다. 절대 내가 여기 오고 온데 바람 쐬는 것이야? 안 된다, 안 된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 시건방진자. 그래서 정신없이 오지 마소. 정신없이 그냥 오면 안 된다, 안 된다. 오지 마소. 엄택곡부 아니었던 이 집 어디 있단 말가? 내가 이 집이 엄택곡부요. 이 엄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옛날에 그 육아에서 유교를 공부하는 유학자 중에서 이게 그 비결이 이게 육아에서 이곳은 살아야 된다. 그 엄택곡부에. 근데 엄택곡부가 뭐다? 실제는 공자님이 태어난 동네가 곡부 땅이에요. 곡부. 그래서 엄택곡부란 말이 지명으로 말하면 문득 엄자 그냥 집택자거든. 근데 여기가 곡부라는 것은 뒤에 산이 이렇게 휘어졌잖아. 그러니까 곡자가 굽을 곡자예요. 이렇게 굽었다고. 근데 이 부가 무슨 뜻? 언덕 부자예요. 언덕. 언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덕. 여기가 바로 이거 구부러진 언덕 아니야? 여기 뒤가? 여기 언택곡부요. 이 집이. 이렇게 구부러졌고 이 안에가 언덕이 구부러진 언덕국자. 엄택곡부. 근데 실제는 공자님이 태어난 곳은 엄택곡부를 한 건데 실제 여기가 엄택곡부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 시비할 사람이 없어요. 실제 와서 보면 그러니까. 엄택곡부. 아까 임자병양도 여기 임자병양이라고. 그 엄택국고 아니었던 이 집 어디에 있단 말인가. 천문을 살펴보니 육길형이 조리며 6개의 별자리 길성인데 이게 풍수지리학적으로는 삼길육수의 기운 방위야. 삼길육수. 간병, 소은신, 태정의 방위. 그 방위에 길신이 있어요. 근데 육길이 아주 그냥 비찾고 임하는 것이다 말이야. 황극성이 내졸았다. 그리고 아까 황극 얘기했죠. 황극? 중앙짜리 그 별자리 기운이 딱 그냥 내려와서 앉는 자리다. 그 다음에 삼태육경, 아까 삼길육수에 있는데 삼길육수의 기운으로 인간 세계에서도 삼태육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운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은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정성을 셋을 써서 삼태, 하늘의 별이 삼태예요. 세계의 큰 별, 삼태. 그게 삼태의 기운이고
육경의 기운 갖고서 육조 판서를 둔 거예요. 하늘 천물 그대로 인간이 그 정부에서 쓴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은. 삼길육수, 하늘 우주정신, 삼태, 하늘정신, 육경정신. 그래서 각성 분야, 아까 얘기했죠? 각성 분야. 28조에서 각성 분야. 이게 춘유군이 계신 데라 봄의 기운으로 오는 육아의 임금이로다. 육아의 임금이로다가. 그러니까 철로 말하면 춘하추동으로 사실은 4대 정기가 연결된 겁니다. 춘하추동으로. 춘의 정신은 유교의 정신이요. 유교의 정신이가 사람도 유치한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이 유교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사람 노릇하게 하는 가르치는 것이 유교입니다. 예의범죄를 가르치는 것이 유교예요. 근데 연합의 정신은 서교예요. 서교, 기독교 정신. 그래서 기독교 정신은 연합적이니까 분열받다는 기운이요. 아주 막 그냥 왕성하게 분열받다는 기운이니까 열의 기운이니까 화의 기운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기운 받으면 막 이렇게 부흥회라는 게 부흥회라는 것이 막 일으킨다는 뜻이요. 다시 일으키는 흡자. 막 일어나니까 연합의 정신이요. 그러니까 불교 정신은 가을 정신이요. 그래서 불교 정신은 참선을 가요. 저기 수렴하는 게 참선을 좀 이렇게. 그래서 부모 형제를 갖다가 이파리 줄거리는 사실은 부모 형제인데 부모 형제 뿌리까지 다 버리고 내 자신만 찾아. 뭐야? 가을에는 열매만 있잖아. 그 열매가 내 자신이 뭐야? 다 뿌리든 뭐 이파리 줄거리든 필요 없지. 불교는 나만 생각하는 건 공짜리. 불교 정신. 그 겨울의 정신은 우리나라 본래 선도짜리야. 선도. 그러니까 이 설의 정신, 수라추동을 다 아우러갖고 하나로 하나 함께 된 통일 정신. 통일 정신, 무의 정신, 무국의 정신. 이게 바로 하늘의 정신이죠. 하늘의 정신. 선도. 그래서 종교도 이렇게 4대 종교요. 4대 종교. 4대 종교. 그래서 어디까지 육길성 내저러다 있고. 그래서 춘유군이 바로 봄의 정신인데 유교의 정신이 바로 인군이라고. 그래 미래세계는 봄의 세상이니까 춘유군이라고 한 거예요. 예? 미래는 합해갖고 하나의 정신이 항상 봄의 정신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춘유군이라고. 유교의 정신으로서 임금이 내려오는 거. 봄의 기운. 그래서 춘유군이 계신 데라 도인이 있는 동네 그 기년간 몇 년간에 우순 풍조라. 거기에는 비도 아주 순조롭고 바람도 순조롭고 그래서 백곡등도 잘 자라고 그래서 만수 춘광이 즐겨 보내. 그 땅에서는 그렇게 잘 산다고. 그 시형을 살펴보니 후유현무 뒤에는 있어. 뭐가 현무가 딱 받쳐 있고 그 태극성이야. 태극성으로 딱 돼갖고 있다. 그런데 전유주작이라 앞에는 주작이 딱 있는데 그게 바로 금상 토고입이다. 금상이라는 것은 금상자야. 금상자라는 건 보물을 넣은 상자. 그래서 그 보물상자는 토채를 갖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토채. 산세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꼭 상자같이 됐죠? 상자같이. 그러니까 이런 상자 같은 채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금상이다. 금상. 금상. 아주 그냥 좋은 상자. 아니면 보물 상자. 이런 뜻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315쪽부터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전유저 한 구절 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315쪽.